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사사기 8장의 내용은 역시 기드온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들을 이끌었던 두 방백 오렙과 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를 죽이게 되면서 전세를 엎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미디안의 두 왕과 함께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 8장에 소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셉과 오렙이라고 하는 두 방백을 죽이게 되면서 이제 미디안 연합군이 대단히 쇠퇴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 기드온에게 불평을 합니다. 어떤 불평이냐? 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도움을 청하지 않고 왜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불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1절 가서 보시면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한 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싸우려고 했던 여러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의 수가 많다 그러면서 300명으로까지 줄이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다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나서 이 300명을 중심으로 해서 미디안 연합군과 함께 싸움을 시작하는데, 그때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렇게 와서 기드온을 향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말 속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자신들이 한 그 공적을 충분하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충분히 기드온이 그런 말을 듣고서 여러 가지 할 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지혜롭게 처신을 하는데 그들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춥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긴장감을 풀게 돼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너희가 한 일이 나보다 더 큰 일 아니냐? 우리가 한 일은 별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일에 비교되겠느냐? 당신들이 한 일이 더 큰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참 잘한 일입니다. 라고 기드온이 대답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심리이 아주 작동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변론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기드온은 그러한 불필요한 다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미디안의 두 왕과 일부 군사들이 남아서 아직 도망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잠케 한 다음에 이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의 군사들이 계속적으로 도망친 그 미디안 연합군을 추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 수가 얼마나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요, 12만 명이 이러저렇게 하다가 스스로 칼로 쳐 죽이고 또 뒤늦게 이제 뒤를 추격하고 있는 여러 지파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13만 5천 명 중에서.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1만 5천 명이고 그 다음에 미디안의 두 왕이 1만 5천 명과 함께 도망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격을 하다 보니까 이 기드온이 이끄는 군사들이 피곤하고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추격 중에 숫곳 사람들과 분유엘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두 왕을 쫓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쫓고 있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매우 배가 고프고 힘이 들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 숫곳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대답하기를 6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왕들입니다.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네가 그렇게 무슨 말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8절 가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6절에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8절에 가서도 보면요. 분우엘 사람들 역시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도움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먼저 이 숫곳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주를 선언하느냐. 내가 그들을 그 두 왕들을 내 손에 잡게 되면 내가 여기 와서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이 숫곳 사람들이 거절하게 되니까 기드온이 분우엘 사람들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 분우엘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게 거절을 하게 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보면 이 망대를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마침내 그 두 왕을 사로잡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숫곳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습니다. 한 사람을 잡아서 그 장로들의 이름을 대라 그랬더니 그 장로들의 숫자가 무려 77명 정도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돼요. 그 숫곳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그가 말한 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분우엘에 있는 망대를 헐면서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동족 간에 서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군사가 미디안 연합군을 쫓고 있는 과정에서 그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자신들은 그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일이요.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마치 저주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이 기드온의 이 말도 동족을 향한 거친 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아름답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좋지 못한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바와 살문나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데 21절 마지막 절 보면 20절 보면요.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승리의 전쟁으로 끝이 나게 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을 하느냐?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했던 이런 괴로움과 압제를 다시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마치 왕과 같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요구를 들었을 때 이 기드온이 그러한 요구를 거절하게 돼요. 나도 하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내 후손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만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멋진 대답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사양을 하면서 대신 이 기드온이 그들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탈취해온 그 금고리를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금고리를 가지고서 에봇을 만들게 돼요. 그들이 가져온 이 금고리의 무게가 무려 한 19.5kg 정도가 되는 아주 많은 그런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기드온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어디다가 두냐면 자기 집에다가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시에 성막에 있었던 실로에 있었다면 그나마 문제가 덜 될 것인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집에다가 두었다는 겁니다. 이 에봇은 그 안에는 판결은패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또 둠밈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중요한 당시의 도구였는데요. 이 기드온이 그것을 결국 만들어내면서 겉으로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걸 근절했어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 돼서 그 바알에게 승리했던 이 기드온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가 겉으로는 나는 결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대답은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의 우상 숭배의 물꼬를 틀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겁니다. 27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고 자기의 집에 그것을 두게 되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성시하게 여기면서 결국 우상 숭배의 물꼬를 틀어버리게 됐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또다시 어둠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자녀들이 무려 70명이나 됐어요. 아내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세겜에 첩을 또 두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아비멜렉입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안 다스린다 라고 얘기하면서 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이 아들의 아버지 기드온 자신이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된 겁니다. 겉으로는 아닌데 속으로는 실세를 차리는 그런 모습으로 기드온의 말기가 어두워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죽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큰 용사로 살았던 그 모습보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 모습이 처음 같지 못한 오히려 처음보다 훨씬 못한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그래서 안 되겠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진지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해야 되는 신앙이 되어야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보다 그 신앙이 계속적으로 못해져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희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더 깊은 신앙, 변화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나 자신, 또 우리의 교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힘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지나치게 동족을 향해서 복수를 감행했던 일들, 겉으로는 자신이 왕이 되지 않고 여호와만이 왕이시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그러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또 이기면서 좋은 별칭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자신이 또다시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하는 그런 물꼬를 터버리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보다 못한 나중의 모습을 저희가 잘 살펴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 걸음이 늘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걸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잘 섬겨가는 복된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 주께서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